오늘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38년 전에 어쩌면 이미 들어갈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지도자 수령을 세우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수령을 세웠습니다. 수령을 세우게 된 이유는 9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짐을 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문제 해결을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오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썽꾸러기라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는 아닐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면 거기에 비례하겠죠? 문제적인 일들이. 그래서 모세가 감당해야지 될 분량의 문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숫자로 번성하여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2장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요. 이제 시내 사는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을 때 그때 했을 때도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했으면 이때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얼마 전에 봤었던 민수기 26장에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도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도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때도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70명이었는데 애굽 땅을 나오고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번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처음 한 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하실 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으로 보면 이때는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2명. 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 앞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한 명씩 문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사람들 간에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뭐 그런 갈등이 오해도 있고 뭐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걸 이제 모세가 매일 이제 해결을 해 주어야지 됐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기에는 당연히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예. 모세가 혼자서 다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모세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예,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뭐 선착순으로 와서 이제 재판을 받았겠죠.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저녁까지 계속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뭐 그 사람들은 뭐 와서 10분 걸려서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30분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길면은 1시간 걸려가지고 해결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왔다 가는 사람은 10분 들어가고 30분 1시간이 소요되는 거지만 그걸 해결해주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예. 이 모세는 하루 종일 그거만 하면 정말 지칠 대로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 자네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칠 수 있다, 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말고 다른 수령들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지혜를 줬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재판을 돕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수령을 세울 때 이제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을 그런 수령으로 세워야지 될까요?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지식도 있어야지 되고 또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혜도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인정받는 자. 지혜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의미로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이 많이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 예, 그 지도자로서 우린 저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살아봤으니까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수령으로 예,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령이 해야지 될 일이 어떤 거냐?
라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수령들이 해야지 될 가장 큰 일들이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예. 재판하는 일을 판결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요.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타국인이든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예. 사람을 재판할 때 이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그렇죠? 외모를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좀 약해 보이네. 그것을 보고서 더 유리한 사람한테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예. 지위가 있는 걸 가지고도 그 사람한테 좀 유리한 사람, 지위가 좀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하지도 말고, 남자 여자도 차별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과 아직 경험이 어린 사람과의 일이라도 이제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재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굳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모세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지 된다. 공평하게 해야지 된다. 차별 없이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차별 없이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지 겉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는다. 편파적으로 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약간 차별을 두고 평가를 하시고 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뇌물도 살짝 받으시고 아부도 좀 좋아하시고 외모도 좀 보시고 그러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저는 아부하는 것 못하는 사람이라서 전 못했을 것 같고 외모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것도 불리했을 것 같고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 꼼꼼히 따지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저는 1순위로 무조건 탈락.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재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 공정하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 그렇죠? 수령들이 재판할 때
거기에 온 사람들 그 모두를 쌍방 모두를 사랑의 마음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도 당연히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형제든 이웃이든 아니면 외국 타국인이든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죠. 사랑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차별 없이 그렇게 재판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공평하게 바라보시고 차별 없이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 그리고 수령들을 삼을 때 이 호칭들, 이 지위를 나누는 것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나누는 이 용어들이 이제 군대식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나누는 거,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 광야를 나올 때 그 진영을 나누는 거, 이것도 약간 군대 분위기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도 막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할,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 그 기준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군대 진영처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갖추시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3절 저희가 앞에서 봤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길고 긴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군대 이 조직은 굉장히 잘 뭉쳐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단단히 뭉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지 그 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나아가는 그런 아주 견고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사들이 많이 안 다치죠. 그리고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나아가야지 되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차별이 없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